오늘은 우리 사사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7장에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격파하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8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는 미디안 군을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임으로써 미디안 전쟁을 끝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성경 분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사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나 또는 그 사사들, 구원하는 사사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쇠퇴하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얀 곡선을 쭉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에 이제 앞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기드온에서부터는 갑자기 영적 상태가 뚝 떨어지는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고 이제 이런 면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 때부터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 현상이,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중에도 영적으로 퇴보하는 면이 보여지는 특징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사 자체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 자체도 어떠한 결함을 드러내는 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부터는 영적인 하얀 곡선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사사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사가 살아있는 몇십 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7장에서 이미 미디안 족속들이 다 패퇴해서 물러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8장이라는 한 장 전체, 35절이나 되는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뒷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뒷이야기 안에 두 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또 하나는 사사조차도 뭔가의 어떤 그 통치의 결함이 있다는 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 내용을 좀 보면서 이 영적인 퇴보 현상,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사사의 통치 중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퇴보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 전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은 그냥 그들을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반 자체를 부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정복해서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공물을 바쳐라, 너는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생활을 잘 하게 하고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일제 35년 동안의 지배를 받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울부짖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을 식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어서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들을 심어 놓으면 그 곡식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냥 와서 싹 다 그 자기들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와서 싹 다 풀로 그냥 뜯어 먹어버려요.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다 회파시켜버려요. 가축들 다 잡아가고, 사람들 그냥 보는 대로 그냥 학대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그래서 7년 동안을 이 미디안 지배 안에서 사는데, 미디안이 거기서 다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치 왜구들처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시 가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의 풀이 좀 자랐다 싶으면 또 와가지고 싹 다 초토화시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7년이 그냥 단순히 이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주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 잃은 30년, 이게 아니라 그냥 7년 대환란인 거예요. 7년 대흉년을 맞은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삶의 기반이 초토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그냥 놀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숨고 그런 환경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그 미디안에 대항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항의하고 있던 이 에브라임도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다 강탈해서 약탈하고 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페트에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페트에서 도망가는 적들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이렇게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려면 그 나루를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도망가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망가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빨리 죽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가지고 그 잔당들을, 폐잔병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그 미디안의 두 방백인 두 장군을 잡아와요. 그 두 장군이 이렇게 오렙과 스엡인데 이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전공을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말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왜 이 큰 전쟁에 우리를 안 부르고 너네들끼리 전쟁해가지고 그 영광을 너네만 받으려고 했냐? 왜 우리를 왕따시켰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사사기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그 핍박을 받을 때는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좀 자기들 승리한다 싶으니까 막 나와가지고 자기 권리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게 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자기들 부르지 않았다. 자기를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게 했다. 해서 막 가서 이 사사한테 대들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기드온 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사사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순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제 살만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우리를 왕따시켰냐, 이제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 어떤 조그만 어떤 존경과 어떤 그런 인정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막 항의를 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요, 내분이 일어나면 스스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삼국시대 그 강성했던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망했어요.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서 망했다고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나라들에서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교회가 강성해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면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왜 너희만 영광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어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그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뭐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군림하고 짓밟고 착취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서로 종이 되어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더 자기가 맡은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중직자일수록 더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어떤 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요. 막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자기들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발휘하지도 않으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강성하고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정작 힘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이제 괜찮다 싶으니까 나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막 자기 그런 주장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가
정말 계속 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다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불만은 기드온이 아주 신사적이고 외교적인 대처로 그것들을 잘 무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막 불만을 토로하니까 아유, 너희들이 그 무서운 미디안의 두 사령관 오렙과 스엡을 죽였지 않냐. 우리가 했던 전공보다 너희가 한 그 전공이 훨씬 더 큰 전공이다. 막 이러면서 나는 므낫세 집안의 아주 작은 약한 아비에셀 족속의 아주 연약한 사람일 뿐이고 너희는 엄청 강성한 그런 집안 아니냐. 그러면서 뭐 요즘 말로 살살살살 긁어준 거죠. 막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좀 불만이 가라앉았고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이 나중에 입다 때에 또 이런 일을 또 합니다. 또 나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그냥 다 싸그리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면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의 권리만 주장을 해요.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대표하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퇴보해 있다. 심지어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영적 퇴보 현상의 어떤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의 갓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은 갓지파의 지역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잖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막 추격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투가 벌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계속 급격하게 지금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배도 고프죠. 피로에 지쳐 있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읍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우리가 지금 이 세바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했으니 우리에게 좀 떡을 좀 달라, 빵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지에다 거절을 해버려요. 아니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자기들을 그동안 7년 동안이나 핍박했던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제 그 두 왕을 잡아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청을 들어주질 않아요.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들은 요단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강 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 동쪽에 있는 자기들은 미디안 사람들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세가 약해서 도망을 갈지라도 나중에 또 자기들이 세력을 다시 회복하면 바로 위험에 처하는 게 자기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도와줬다라는 소문이
저들의 귀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보복할 거 아니냐. 너네들이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숫곳에서 가도 또 그렇게 도움을 거절했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분우엘이라는 곳에 또 숫곳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거기도 갔는데 또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너네들 내가 돌아오면 가만 안 둬? 그렇게 하고는 실제로 세바와 살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을 뭐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렇게 망대를 헐고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드온이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된다고 싶으면 아예 안 합니다 라고 손 털어버리고 아예 관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약화시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또 이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면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봉사하고 함께 훈련받고 이런 것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를 제발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뭐 가끔 교육자들이 한번 신방 전화도 하고 한번 만나자 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금 이 교회에 와서 이것 좀 같이 합시다. 아니면 이런 것 좀 같이 교제합시다. 이렇게 하면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사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없었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는 많은 그런 주말에 할 일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여전히 나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는 관심도 갖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들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전혀 성장을 못해요. 근데 자기들만 성장을 못하면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돼요.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제때에 자기 또래만큼 키도 잘하고 몸무게도 늘고 해야 부모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또래보다 키도 안 커요. 몸무게도 안 늘어요. 그렇게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데려가 보고, 왜 우리 아이는 안 자랄까? 왜 우리 아이는 몸무게가 안 늘까? 왜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신 연령이 그 나이에 따라서 점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데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크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엄청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되면 당연히 자라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자라지 않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후배들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뭐 나는 뭐 회식 같은 데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술 따라주면서 야, 괜찮아.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뭐 몇십 년 교회 다녔어. 괜찮아. 내가 뭐 안수 집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야,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숫곡과 분노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숫곡과 분노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분명한 것은 기드온도 분명히 잘한 건 아니에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 숫곡과 분노의 같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더 한 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지체든지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 중에요.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요. 몸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생충. 살아있는데, 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기생충. 결국 몸을 해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숫곡과 분노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경고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영적 상태도 다운됐지만 사사조차도 영적인 상태나 어떤 그러한 어떤 사사의 자질면에서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보여줘요. 우리는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막 이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에서부터 이 사사의 그런 영적인 결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숫곡과 분노의 사람들을 대처하는 이 기드온의 그런 대처와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요, 기드온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온유하게 그들을 막 칭찬해 가면서 너네들의 전공이 우리의 전공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들의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분노를.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기드온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요, 반면에 숫곡과 분노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서 싹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고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사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드온이 이들을 왜 쳤습니까? 왜 이들을 죽이고 그들을 회파하고 힘들게 했어요? 자기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기 사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협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에브라임한테는 그렇게 신사적이고 온유하게 대했던 기드온이 숫곡과 분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은 강성해서 기드온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온화해서 온유한 성품이어서 그들을 그렇게 온유하게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강성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타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힘이 없었다면요, 그 자리에서 아마 기드온이 가서 무슨 소리냐 하고 막 다 잡아 족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 자체도 지금 벌써 다른 앞에 있는 다른 사사들하고는 다른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어떤 공적인 어떤 사사로서의 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지금 아닌 거예요. 성품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기드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의 문제들은 다 외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문제는 성품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발목을 잡았어요. 소심한 성격. 미디안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곡식을 포도주틀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심하게 타작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 모든 민족, 그 미디안을 한 사람처럼 다 쳐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몇 번이나 계속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드온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품이 승리한 이후에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기드온에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뿐만이 아니죠. 이 미디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온과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정답이에요. 정답을 말한 거야. 근데 입으로 정답을 말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의 마음이 정말 그러했느냐? 입으로 한 말과 실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너희들 중에 금 귀고리 탈취한 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금 귀고리를 좀 다 걷어서 나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금 귀고리를 달라 했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남자들을 다 이 귀고리를 하는 장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낙타들의 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하고 남자들은 다 금 귀고리를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싹 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내가 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공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탈취한 물건들 중에서 그 금 귀고리를 빼서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흔쾌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냐면 1700세겔이라고 해요. 이 1세겔이 그램으로 11g입니다. 그러니까 1700세겔이면요 18kg가 넘어요. 금이 18kg가 넘어요. 금 한 달란트가요 34kg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 달란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 시대가 다르니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 뭐 20kg 정도, 금 20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20kg만 돼도요. 지금 금 한 돈에 1g에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 돈에 3.3g에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g에 10만 원이 넘어요. 이게 1700세겔이면요 18,700g이거든요. 18,700g이면 거의 뭐 18억, 20억 뭐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액수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뭘 했냐? 나름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지금
그 전에 어떤 사사도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했던 사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너네들이 감사하면 조금 기쁜 마음으로 약탈한 것들, 사치한 것들 내놔라. 그래서 금 20kg 정도를 받았습니다. 18kg 정도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냥 착복을 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재산으로 삼았다. 그러면 조금 자기가 재물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했냐? 그걸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오브라에 자기 집에다가 그 에봇을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히 섬김으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그냥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놔뒀을 뿐인데 그것을 음란히 섬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이지 기드온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 이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그 에봇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뭐냐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 우림과 둠밈을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도구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금으로 자기가 사사로 이 에봇을 만들어요. 지금 성막이 언약궤와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따로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야 금으로 만든 에봇이면 얼마나 신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로에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에봇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에봇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뭘 한 거냐면 자기가 받은 그 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는 전시에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평화로울 때는 행정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행정관의 역할은 사실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그런 그런 명예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현재 실로의 장막에 있는 대제사장의 에봇보다 더 화려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놓은 겁니다. 자기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는 그런 대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겸하는 그런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 가운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들처럼 뒤에 보면 많은 아내를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낳아요. 뭡니까? 왕처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요, 첩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아비는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실제로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왕보다 더 높은 왕과 제사장의 모든 그런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싹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사가 이렇게 행한 사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사사조차도 영적으로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이르러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제는 도저히 사사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장 사사답지 않은 사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이죠. 영적인 급격한 쇠퇴가요,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퇴도 그렇고요, 사사의 쇠퇴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양을 다루고 있으니까 기드온을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왜 기드온을 많이 다뤘냐면요,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이 기드온이 그런 사사로서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뭡니까? 승리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 경제적인 성공, 학술적인 성공, 교회의 영적인 성공, 여러 가지 그 성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너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공을 마치 자기의 성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드온이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곡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어쩌면 기드온이 우리의 반면교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성공하고 흥황할 길은요, 겸비하게 하나님만 붙잡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리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주님만을 섬기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